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찬양을 함께 한번 불러보고 우리 예배 때 부를 텐데, 또 혹시나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악보는 없고 가사가 주보에 있으니까 주보 가사를 참조하시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네, 그 밑에 있는 악보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이 찬양도 한 3번 정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2022년 1월 2일 성탄절 후 제 두 번째 주일, 또 신년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새해에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명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듯이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새해 첫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선용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와 사귐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자주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 분리되고 떨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지낼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육체로 이 땅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함께 호흡하고 함께 몸이 부딪히며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울고 웃는 사랑 안에서 사람 사는 삶을 온전히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조금씩 우리 주변과 삶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셔서 만남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온 교우들과 이 시간 새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과 소망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늘 참조하셔서 다 같이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동 기도는 이은주 목사님의 새해 아침의 비나리라는 글 중에서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새 날이 밝았습니다. 해마다 주시는 새 날이 온 땅에 밝았습니다. 올해는 하늘을 기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몸속에 심어주신 하늘싹 고이 길러 마침내 하늘만큼 자라나 사람이 곧 하늘임을 스스로 알게 해 주시고, 칼의 힘을 믿는 이들에게는 칼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알게 해 주시고, 돈의 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돈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게 해 주시고, 부끄러운 성공보다 오히려 떳떳한 실패를 거두게 하시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참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착한 일 하다가 지친 이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을 가슴 깊이 파주시고, 마음이 깨끗해서 슬픈 이들에게는 다함 없이 흐르는 맑은 노래 들려주시고,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기 전에 작은 촛불 하나 밝히게 하시고, 솟아오른 봉우리를 부러워하기 전에 솟아오른 봉우리를 솟아오르게 하는 골짜기, 깊은 골짜기를 보게 하시고, 쓰러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길 떠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올해에는 하늘을 품게 해 주십시오. 가슴마다, 작은 가슴마다 우주만큼 큰 하늘을 품고 한 발, 두 발, 세 발 후회 없는 날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새해 새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싹 마침내 온누리 움텄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우리 새해를 맞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 93번 새해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93번 새해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61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새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신약 학계를 이끌었던 독일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14절에 오늘 14절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전체의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의 주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로 시작합니다. 세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말씀, 즉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으로 번역된 이 로고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바로 그 말씀 이런 뜻이죠.
그냥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와 요한 공동체는 이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로고스, 바로 그 말씀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단어, 이 헬라 철학적인 이런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이 말씀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원래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의 철학적 의미는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 신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근원과 이 세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그 무엇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일 수도 있고 어떤 중재자, 어떤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그 말씀, 그 로고스를 예수라고 규정하면서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태초에 존재하셨던 분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탄생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는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는 다르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이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경로로 추적을 시작하죠. 복음서의 저술의 시기, 그리고 역사, 복음서가 저술된 역사와 그 흐름을 보면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최초의 마가복음서, 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서였죠. 거기에는 예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성인 예수의 공생애로 넘어가죠.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당시에 예수 탄생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서에는 예수 탄생 이야기 없이 세례 요한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바로 나오고요. 누가복음 저자는 세례 요한을 언급한 후에 바로 예수 탄생 예고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 이야기가 이제 추가됩니다.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탄생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붙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예수의 그 탄생 이야기 전에 예수님을 거기까지 확장시킵니다. 아브라함까지 확장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저술된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역사를 더 확장해서 아브라함과 아담을 넘어서 창조 이전에 계신 분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서가 예수의 역사를 점점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 이전까지 확장하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후로는 더 이상 구원의 역사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분까지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확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가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신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요한복음 저자는 그런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육화되셨다는 겁니다. 사르크스, 이제 몸, 육체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사르크스가 되셨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에 강점이 있지 예수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를 저술할 당시 기독교에 도전하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바로 영지주의의 가현설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는 신이시면서 겉모습만 마술처럼 껍데기만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신 분이라는 것이 가현설입니다. 도저히 신이 육체를 사르크스를 입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영지주의와 헬라 철학에서는 몸이라고 하는 이 사르크스는 더럽고 추한 것이고 영은 정신은 불변하고 신성하고 고귀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신성한 영적 지식으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육체를 증오했죠.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는 육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라는 분이 계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겉만 인간의 모습을 했지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피와 살이 있고 근육이 있고 이게 피가 도는 그런 실제로 인간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만 인간의 모습으로 도깨비처럼 현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가현설이 팽배합니다. 예수를 참 인간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인간적으로 언급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인간 예수를 이야기하면 어디 잘못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처럼 봅니다. 예수는 오직 신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이 추상적이고 관념화되었습니다. 구원론도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천상의 어떤 천국을 상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구원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또 다른 가현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는 로고스 하나님이 정말 육화되어서 진정한 인간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4절에 보면 로고스가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정 개혁판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세 번역이 더욱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읽을 때마다 전율이 일어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자주 빛과 어둠을 대립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급을 자주 하는데 빛과 어둠이 창조 이후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전에는 어둠이라는 게 없었어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창조주 말고 제2의 창조자가 있었다. 어둠을 창조한 제2의 창조자가 있었다. 어둠의 세력이 창조에 개입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인간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조 때 어둠과 빛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에 어둠이 등장했고 그 어둠은 인간의 결단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조 이후 세상에는 어둠이 있었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왔는데 그 빛이 로고스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 세상의 개념은 창조 이후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세상에 빛이 오셨고
어둠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육체로 오셨고 그 빛이 어두움을 승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혈육이나 육정, 욕망과 관계가 없다고 밝힙니다. 오직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별이나 인종, 계층에 의해 인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선 개인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18세기 계몽주의에 와서야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성서의 요한복음 저자는 이미 2000년 전에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로고스를 받아들이고 믿고 몸으로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핵심적인 구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선언하는 오늘 이 14절의 말씀은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몸, 물질, 역사, 현실 세계를 업신여기는 온갖 사상은 기독교와 무관합니다. 기독교는 몸, 물질, 역사, 현실 세계를 존중하고 그 속에서 고뇌하는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요한복음 저자가 얼마나 몸에 대해서 고뇌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몸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몸을 보여주시고 그 몸을 만져보게 합니다. 함께 밥도 먹습니다. 요한 공동체에서 마지막까지 예수의 몸이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 물질, 역사, 현실 세계는 기독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말씀이 참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고귀하고 특별한 분으로 범접하기 힘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화되신 말씀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신에게 더 가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간은 한없이 존엄합니다. 인간을 모독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가난한 사람, 약자와 소수자라고 해서 차별할 권리가 없습니다. 차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만큼 우리 모두가 다 존엄하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1장에서 로고스, 말씀과 세상을 대립시키고 빛과 어두움 등을 전제하면서 이제 뒤로 이어질 예수의 이야기가 세상 속에서 빛과 어둠의 갈등,
전쟁 같은 삶이 될 것임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저자는 성전 항쟁을 첫 부분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성전 항쟁,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보통 말하는, 또 어떤 학자는 성전 항쟁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성전 항쟁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죠. 실제로 요한 저자는 이 성전 항쟁을 가장 첫 부분에 집어넣습니다. 전반부, 복음서 전반부에 있습니다. 다른 공관 복음서는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에서 성전 항쟁을 포함시키는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가 성전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고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뜬구름 잡는 지혜나 말하던 그런 떠돌이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현실의 문제에 뛰어들어서 도전하셨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일반적으로 아주 고상하고 영적이고 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책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아주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세상을 경멸하고 무관심하고 초월한 복음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복음임을 시작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복음서를 그저 술술 읽고 있지만 당시에는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었고 도저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넌센스, 신성 모독에 대해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속된 육체가 되다니, 그런 못된 사상이 있나, 그런 못된 말을 퍼뜨리는 자가 있는가, 아마 사람들이 이단자요 반역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진실로 깜짝 놀랄 만한 언설입니다. 여러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몸이 되었다는 말이 그 당시에 어떻게 성립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역사 속에서 요한은 이 육신이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메시아는 고고한 철학적 원리나 신비스러운 영적 존재로 오시지 않고 그 천한 손가락질 받는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왜 요한복음 저자는 그 엄청난 역설을 그의 책 서문에 폭로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교양머리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사흘만 굶어도 남의 담을 넘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는 그 악하고 연약한 육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 육체란 얼마나 약하고 불편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죽으면 썩어질 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부자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그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니고 땀 흘려 일하는 것, 그것은 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는 천하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온갖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위선에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삶의 길은 이 육체의 실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밀고 나아가라.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영혼으로 오신 유령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는 입술로나 쫑알대는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으로 오셨고 온 삶으로 밀고 나아가는 실천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관념이 아니라 운동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혀 끝으로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론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육체로 현실 속에서 몸으로 그분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육체로 오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피곤하고 목마르셨듯이, 때로는 주님이 울먹이고 배고프셨듯이, 그러나 그 육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온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온몸으로 육체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마지막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나 왜 아들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알고 그 속에서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의 깨달음, 또 그의 삶, 그분이 현실적으로 하신 일들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몸의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념과 추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입술만의 사랑을 넘어서 온 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한가운데 계셨다는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이 몸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몸의 영성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커다란 숲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주보에 있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함께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길. 함께 공동축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인사하면서 또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몸의 영성을 가집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몸의 영성을 가집시다. 네, 여러분 새해에는 몸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비대면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진행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역 지침이 강화가 되거나 또 코로나 상황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1월 9일 다음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대면 예배를 재개하면서 새해 첫 이제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고요. 또 사실 오늘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다 모였을 때 하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탄소제로 녹색교회 선포식 하고 또 교회 봉사자 임명식 그리고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도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새해 60일간 오경 통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3월 25일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하루 4장씩 통독하면 오경을 다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사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아마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은 오경이었을 거다. 토라였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토라는 예수님의 사유의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 오경을 분명히 또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언서도 아셨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언서를 많이 알지 못했을 거다. 예언서를 가르치는 곳은 잘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토라를 회당에서 자주 접했을 것입니다. 우리 오경 여러분 필수죠.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하루에 4장씩 그걸 읽다 보면 구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떤 정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주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휴대폰에다가 갓피플 성경 앱을 여러분 설치하시고 제가 카톡방에다가 링크 주소를 올렸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교회 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주현절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것, 그것을 주현절이라고 말합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 주일이 이제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 수세주일로 다음 주일은 지키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배 담당자가 있습니다. 우리 뿌리 교우님께서 다음 주 대표 기도하고 16일 주일은 그 뿌리 교우님이 이제 사회를 보시고 이렇게 2주씩 연속으로 기도를 먼저 하고 사회를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참여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또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실 분들은 일주일 전에 신청해 주시면 기본 영수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리 교우님이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몸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몸으로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카다란스 교우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반가운 얼굴로 우리 몸과 몸이 이렇게 또 손을 악수하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